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난해한 면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 비유의 내용이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요즘으로 하면 돈을 맡은 중간 관리자가 사고를 칩니다. 현행범으로 배임과 횡령으로 당장 구속되어야 할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불이하게 사용했지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 낭비했다라는 말 그대로 제 멋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헬라어 디아스 코르케 페조라는 이런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의 바로 앞장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죠. 다시 말해 주인의 재산을 잘 간수해야 할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자 재산 관리를 맡은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회계 정리할 때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청지기는 자신에게 남은 이 최소한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질문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불러 모으다가 빚을 감해주고 새로운 채무 계약서를 쓰게 한 거죠.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이라 절반을 탕감해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20%를 감하여 80으로 고쳐 쓰게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기름 100말로 번역된 이 말이라는 헬라어 바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당시 올리브 기름을 재던 단위였습니다. 1바투스가 대략 34리터에 해당하니까 100말, 100바투스는 3,400리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당시 대규모 올리브 농장에서 1년 총 생산량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밀 100석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밀 100석 대략 2,500에서 3,000데나리온의 금액이죠. 노동자 8년에서 9년 정도를 쓰지 않고 모아야 그 당시 임금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막대한 빚을 지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관용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상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는데 딱 두 가지만 확실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딱 확실한 거 두 가지. 죽음과 세금뿐이다. 죽음과 세금 외에는 세상에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돈은 정직하죠. 확실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자기에게 살 집이라도 마련해 주겠지 생각할 요량으로 이렇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를 향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청지기가 한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막중한 직무를 소홀히 하고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칭찬받을 일 하나도 없는데 칭찬을 하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간혹 이 본문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선 세상 법 좀 어겨도 된다, 위법하고 탈법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본문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관계, 이 노사관계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중동의 팔레스타인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죠. 주인에게 빚진 한 사람 소장농이 기름 100말, 밀 100석을 빚집니다. 모두 엄청난 규모로 빚을 진 것을 보아 당시 주인의 재산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농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땅에서 소출을 거두고 이를 자신의 일부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세금으로 내게 되죠. 오늘날에는 세금 징수의 역할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하지만 당시 주인과 소장농 사이에 세금을 부과하며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청지기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주인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청지기의 고유의 권한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서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는 그 비유에서 딱 한 가지 교훈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유에서 너무 많은 가르침을 뽑아내려고 하려다간 이 예수님 비유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는 청지기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 주님의 제자는 재물 사용에 있어서도 신실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재물에 대한 관점, 청지기는 어떤 점에서 주인의 칭찬받을 정도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한 것일까? 불의한 청지기는 이 재물을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로 자신의 친구를 만들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하게 번 돈, 정의롭지 못한 돈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돈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불의하게 획득한 재물을 지혜롭게 나누면서 얻게 되는 유익, 하나는 나눔으로 자신이 누리는 기쁨인 동시에 또 나눔으로 미래에 보장받게 될 거처이지요. 이 거처는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아주 중요한 척도이지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이 화폐를 한번, 지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10,000원권이든 50,000원권이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위에 그냥 사람 얼굴 하나 그려져 있는 칼라로 프린트한 그런 종이이죠. 그런데 이 종이가 그냥 가치 중립적인 종이가 아니라 이 종이에 힘이 있습니다. 돈이 신앙의 대상이 될 만큼 돈 뒤에는 엄청난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재물을 우상으로 여기며 어떤 이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돈의 유혹을 아시고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돈 없이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사탄의 시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떡으로만, 이 만자가 참 중요해요. 밥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떡으로만,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재물 없어도 초연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돈이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을 보게 되죠. 재물에 대해 나는 완전히 초연해서, 아니 그런 척 말하다가 나중에 돈에 너무 집착하는 위선의 모습이 드러나는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경우이죠. 반대로 재물이 없으면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며 안달복달 못하며 불안해하는 쩔쩔매는 일도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는 재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청지기가 되어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지기가 준비한 미래란 어떤 것일까?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쾌락, 당장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여러분, 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고 시험거리입니다. 돈처럼 지금 여기 오늘 삶을 사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돈을 바라보게 되면 불의한 재물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 재물을 사용함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즐비하게 그 이름들이 하나 둘씩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영혼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한 사람, 바로 모세를 이 영혼의 관점에서 살다 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눈에 분명히 눈앞에 있는 재물이 보였습니다. 바로의 왕궁의 화려한 생활이죠. 눈앞에 있는 재물 얼마든지 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더 사모했기에 후자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된 것이죠. 다 내가 벌어서 내가 취한 것이니 나만을 위해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의 자세가 아니죠.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 돈을 우상으로 목적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이 돈을 도구 삼아 사람을 얻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주인의 돈을 떼어 먹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의 청지기처럼 내 인생의 결산의 순간이 다가옴을 기억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이 주인이 알기 전에는 아까 어떻게 했죠?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낭비라는 단어 똑같이 탕자처럼 똑같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를 알고 너 이제 네 직에서 물러날 거야 라고 이렇게 경고를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죠. 이제 다가올 미래 주님이 온다는 것을 알고 회개한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들도 이런 옳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은 옳은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르침이죠. 처음과 끝,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인간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선택, 이 재물을 생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가르침이죠. 그럼 이 시간에 혹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계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확하죠. 바로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과 돈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나를 위해 쓰는 비용과 남을 위해 쓰는 비용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바로 재물을 나만을 위해 쓰는 유혹을 이기고 그 불균형을 한번 조정하는 기회로 삼으라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지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셔서 최종 결산하리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끝까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이 다시 오실 결산의 날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또한 주인이 무엇을 귀히 여기고 무엇을 덜 귀히 여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예전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장절 구분이 없는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하면 여러분들이 찾기 좋게 이렇게 나눈 것은 한참 후대에 성경을 편집하면서 생긴 것이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그런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의 바로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이 나오는데 이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오늘 16장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귀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원망하고 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밤낮으로 땀을 흘려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 자기에게는 상은커녕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거덜낸 저런 나쁜 놈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돈을 허비하느냐 분노하고 있는 거죠. 큰아들의 분노에 대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명을 중시하고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는 당자가 돌아오자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재물은 생명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남은 최소한의 시간과 재물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주신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이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재물도 내 지갑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척도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미의 멕시코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 북미와 남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이 캐나다와 미국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부유한 강국이고 선진국인데 이 북미의 나라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남미의 나라들은 대부분 빈곤과 질병, 폭력이 난무하고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된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한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멕시코 대통령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북미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들이고 남미의 에스파냐 상인들은 금을 찾으러 아메리카 대륙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북미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금도 찾은 반면에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은 금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쳤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어로 God, 금, gold 아닙니까? 이 스펠링 중간에 L자 하나 들어가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순서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재물의 축복을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천국의 청지기들 되십시오. 이 천국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에서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산의 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재물의 복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